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마태복음 6장 28절로 30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누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뭐가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들의 백합화가 더 영광스럽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고요. 자, 이 백합꽃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존재가 너희, 그래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꽃보다 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라고요,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들이나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먹고 입고 이 땅에서 생활해야 될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또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들을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또 여러분의 생애의 중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실까요? 당연히 알죠. 세상에 어떤 인간 부모님도 자기 자식이 굶을 때 그것을 그냥 보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누구는 굶어도요? 본인은 굶어도 누구는요? 자식은 입히는 것이 인간 부모님이십니다. 하물며 만물의 주인이신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인간 자녀를 잊으시겠습니까? 저 뒤에 우리 후연이 잊을까요? 그 뒤에 있는 엄마가 우리 후연이 절대 못 잊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여기 성경은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뭐 할 것이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아침 저는 요 앞에서 굉장히 큰 이렇게 새를 봤거든요. 여러분 보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즐겁게 노래하는 새들을 볼 때 그 새들이 근심 걱정하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무엇을 주셨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먹을 것 주셨다는 겁니까? 영생은 주셨으면서 영원히 입을 것 주시지 못하면, 또 영원히 살 집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피로를 일시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 생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완전하게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합이 겨울에 어디서 나지요? 추워서 땅속에 잘 묻습니다. 근데 그 백합을 보면 거칠거칠하고 또 차갑고 어두운 땅속에 있는데, 정말 그 백합이 아름답게 이 땅에 피어나서 향기를 바라면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근데 그 백합 구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따뜻한 햇볕과 비를 통해서 정말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고 우아하게 이 땅에 이제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똑같은 원리로, 과학적인 정말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생명이 햇볕과 빛처럼 무상의 축복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백합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햇볕과 비를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십니까? 아주 고약하게 동네에서 말썽 피우는 그 가정의 논과 밭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햇볕과 비를 주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차별 없는 사랑으로 이 땅에서 봉사할 때 마침내 이 백합의 구근이 거칠었던 것 같은 그 백합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발하해서 아름답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백합보다 더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요, 오늘 동원하신 분들 더 잘 들으셔야 되겠네요.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요, 자녀들을 정원과 들과 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로 데리고 가서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읽도록 가르쳐주라. 자녀들로 하여금 온갖 즐겁고 아름다운 것에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보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들의 마음의 덩굴 손이 온전히 사랑스러우신 분을 감고 올라가 그분과 매일의 동반자가 되고 절친한 친구가 되어서 꽃보다 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천연계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읽어주시면 그 어린아이들이 마치 덩굴손처럼 하나님을 타고 올라가서 매 순간순간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랑의 교육을 통해서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인생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의 원인이 뭔지 아시죠?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스 홉킨스 대학, 또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의학적으로 현대인의 질병, 병이 도대체 뭔가, 병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스트레스가 밖으로 나온 것이 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으시면 정말 병 없이 장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만일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기 위해 자신을 바친 상태라면 내일을 위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의 미래가 보여야 안 보여요?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앞일을 훤히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믿습니다 하면서 걱정은 다 해요, 안 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에 아주 큰 시험이 걸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좀 찾아오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누구한테 기도하시면 돼요? 정말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뭐하지 않아도 돼요?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애의 의무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식을 키우고 또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걱정하라고 하지 않은 그 수고의 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이 땅에 지금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면 돼야 한대요. 예수님께 나가셔서 예수님이 지어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의무를 하나님께 맡기시지 않으면서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책임을 본인이 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건데 그거를 내가 끙끙 앓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지혜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그건 정말 무서운 참남이잖아요. 여러분, 걱정하고 또 실패를 염려하는 예측 이런 것들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그 믿음을 모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최선의 유익을 하나님은 주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정말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정말로 믿으면 우리는 장래를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매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영적인 선택을 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자유로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야 됩니다. 잠시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서요? 성령께 맡겨서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효잔치가 회사에서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이 참석하신 어르신들을 파악을 하니까 정확하게 전도사님이 파악했는데 딱 100명이에요. 우리가 사실 몇 명 배정받았냐면 진짜 100명을 배정받았거든요. 그 부분 우리 소그룹에서 파악된 인원이 보니까 딱 정말 99도 아니고 101도 아니고 100명이어서 야, 너무 잘 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사님에게 그래도 우리가 행사 무리 없이 치르려면 한 번은 점검해야 되니까 각 반별로 우리 교사님들에게 점검을 좀 해라. 그렇게 했더니 따르릉 전화가 와서 목사님 130명입니다. 몇 명이 초과된 거예요? 30명 초과되면 이제 뭐가 걱정이죠? 어떻게 우리 어르신들을 집에서 안전하게 모시고 행사장에 갔다가 또 행사장에서 다시 안전하게 식당으로 모셔서 또 식당에서 식사를 잘 하시고 다시 어디까지요? 다시 이제 집에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2번 드렸어요. 혹시 차량 봉사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몇몇 분들이 왔는데
거의 된 것 같은데 또 따르릉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145명이랍니다. 몇 명 늘어났어요? 15명 늘어나더니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장로님이 막 걱정이 되셔가지고 목사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대형 버스를 대절을 하세요. 참 우리 장로님들 참 좋으세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대형 버스를 대절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대형 버스를 교회 앞에 주차를 시켜도 이분들을 다 모시고 오려면 조그만 차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제 바로 이제 전날 저녁에 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170명이 넘어요. 근데 사실은 거의 저희가 70, 60, 145명까지는 제가 좀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장모님 그냥 우리가 지금 밥값만 해도 70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제 회사에서 보조해 주는 거 말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한번 해보지요. 이렇게 했는데 17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제가 장모님 말씀을 들을 걸 후회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저희 교회에 가끔 참석하시는 천안 시내에 그 학원을 하시는 원장 내외가 목사님 저희도 이럴 때 좀 도와줄 수 있나요? 학원차를 가져가면 11명은 모실 수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가도 되나요? 이렇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아예 교회를 안 나오시는 또 그 3일 아파트의 한 아주머니가 목사님 제 차도 써먹을 수 있나요? 그러면 제가 9시까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 노 장로님 한 분은 본인의 차량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짧은데요. 2탕 뛰면 됩니다. 와, 그 차가 12인승인데 2탕 뛴다고 하니까 막 제가 그냥 갑자기 정말 마음에 평화가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애기 엄마 새댁도 목사님 저도 하길게요. 이렇게 하면서 문자가 와서 결과는요. 염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그 염려를 제가 엄청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진짜 이틀 동안 얼마나 고민을 했든지. 그런데 결과는 차량이 한 대 우리 3일 아파트 아주머니 차량을 왔다가 죄송하지만 그냥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힘들게 회사에서 뺐는데 그래도 봉사하려고 왔지만 아유 다 준비가 됐다고 그냥 정말로 마음으로 이렇게 와주신 거 감사하다고 했더니 좋아서 또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총 점검된 파악된 인원이 178분이 어제 효잔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좌석이 빡빡하지 않게 아주 여유롭게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유등현 집사님네 동네에는 또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분인데 여자 장군 같은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어르신들을 막 15명이 오셨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또 잘 챙겨주시는데 7인승인가 8인승 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어르신들이니까 이 두유를 타는데요. 그거 두유 남자도 3개 들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막 4개씩 들고 그 아주머니가 어르신들을 챙겨주시는 거를 보면서 정말로 염려는 했지만 우리 참 멋진 성곡교회의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정말 하나님의 그 준비된 손길들을 통해서 어제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 중에서 우리 입장교회가 제일 큰 교회잖아요. 처음으로 우리 성곡교회가 입장교회를 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곡교회가 1등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박수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성곡교회에 출석하셨던 송동중 목사님이 올해 삼육식품에 3억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잠깐 그 행사할 때 그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가서 야,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목사님 저희가요 100명이었는데 세상에 70분이 더 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70분 정도면 그래도 다 못 오시면 한 60몇 명 되겠지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총무과장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여차 됐는데 꼭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모든 식대를 삼육식품에서 다 계산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선거가 이렇게 작은 교회가 정말 열심히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사님이 쌀을 한 가마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 염려에 대한 최상의 치료제는 그 약은 정신과 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후연장 알았어요? 예. 정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염려에 확실하고도 완전한 치료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법을 순종하시면서 가장 확실한 또 가장 완전한 축복의 생애, 꽃보다 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